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1절로부터 12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아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함께요.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에 마음과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말씀이 삶 속에서 역사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사 에훗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중심 이야기, 12사사의 이야기를 가운데 두고 앞에 프롤로그,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있음을, 또 에필로그, 영적 타락의 또 다른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 2장은 이미 함께 공부했습니다. 완전한 정복을 실패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멸하고 쫓아내라 하셨던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 시간이 흐르면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 사람들과 결혼하고 결국 그들의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런 타락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고 회개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 회개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야기들로 사사기는 이제 계속 진행됩니다. 오늘은 이제 3장, 지난주에 온니엘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에훗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에는 3명의 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삼갈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함께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에훗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온니엘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죠. 유다 지파였고요. 그 이름의 뜻, 하나님의 힘, 오트니엘, 하나님의 힘이다. 그래서 그의 힘이, 또 우리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온니엘에 대해서 지난주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에훗입니다. 한 명 한 명 공부할 때마다 사사의 이름의 뜻들은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에훗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제 사사로 세우시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12, 13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심판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2장에 나오죠. 복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회개할 때 이제 복임이라는 장소에서 통곡하는 자들, 우는 자들이란 뜻이 있었던 그곳. 그러나 그들은 울기만 했지 그 삶을 바꾸지는 못했거든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말씀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당하게 하셔서 18년 동안 모압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 이 에글론 하면 이름의 뜻이 송아지라는 뜻입니다. 송아지. 아마 이 이름이 이 사람의 본명이었을 가능성보다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부르는 어떤 예명 또는 그냥 호칭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덩치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씨름 선수 아니면 스모 선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요즘은 날씬한 씨름 선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씨름 선수를 덩치가 크다, 살쪘다 그러면 사실과 안 맞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스모 선수들을 보면 지금도 살이 굉장히 이제 이만큼 큽니다. 그런 풍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도 굉장히 셌던 것 같아요. 사실 모압 왕이 쳐서 점령한 성읍이 어딘가 오늘 성경 말씀은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러 와서 그들의 힘을 과시하게 되는데요. 암몬과 아멜렉 자손까지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합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데 그 치게 된 성읍이 종려나무 성읍이었다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기준으로 보면 지중해에서 약간 오른쪽 아래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이죠. 지중해에 떠 있는 약간 지중해 오른쪽 위쪽에 떠 있는 섬이 이제 구브로 섬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첫 선교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팔레스틴 지역을 조금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아래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흘러내려서 사해로 흘러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죠. 모압은 어디냐면 요단 동쪽 루벤 지파 땅 아래가 모압입니다.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이 이제 바로 여기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오자마자 있는 어떤 가나안 땅 지역의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여리고성을 가장 먼저 점령했죠. 저 동그라미 안에 이제 여리고도 있고 여리고 바로 옆에 길갈도 있습니다. 모압 왕이 여기까지 왔다는 건 르우벤 지파, 갓 지파의 땅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 땅까지 통과해서 이미 수차례 전쟁을 이기고 여리고까지 점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송아지 같은 힘으로, 추진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협을 주고 있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가 점령되었다는 건 사실은 모든 지파의 땅들의 위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사 에웃을 세우시죠. 이미 여리고 점령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모압 왕을 섬긴 것이 18년입니다. 이때 18년이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사사 에훗을 세우십니다. 사사 에훗의 뜻은 추측컨대 영광스러운 자, 그런 뜻입니다. 영광스러운 자. 성경은 특히 에훗에 대해서 왼손잡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 이 왼손잡이란 말이요, 원문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오른손 묶인 자, 오른손이 묶여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테르 야드 에미노 해서 오른손이 묶인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에훗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에훗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름의 뜻을 보면, 이 이름을 표현하는 표현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짐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사기 뒤에 이제 에필로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내전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때 베냐민 지파가 700명의 군대를 꾸립니다. 그런데 그 700명의 용사가 다 왼손잡이였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도 오른손 묶인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모습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전 속에서 베냐민 지파의 전쟁 모습을 보면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왼손잡이를 표현하는 전형적인 표현이 오른손 묶인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또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실 기회가 있으니까 왜 우리 목사님은 에훗이 장애가 있었다고 설교하지 않으시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냥 왼손잡이였다 정도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라는 것을 기록했다는 건 그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베냐민의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이 에훗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이란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이름 자체가 오른손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의 지파에서 왼손잡이 사사가 나왔다. 그러니까 일종의 비주류였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은 왼손잡이였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 너무 잔인하게 묘사되고 있어서 19금 버전입니다. 사사기 3장은 폭력성에 있어서는 거의 19금 수준입니다. 에훗은 왼손잡이라는 점을 이용해가지고요,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기고 들어갔다가 에글론에게 은밀히 접근해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은 공물을 바치는 대표단으로 선정돼서 그 대표단을 이끌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어느 날 모압 왕 에글론을 찾아갔습니다. 모압 땅을 방문했겠죠. 이 공물 바치는 일들을 다 마쳤습니다. 근데 이미 칼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 왕을 죽이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다시 다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남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남았다가 어디서 다시 모압 땅으로 유턴을 하냐면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여기서 유턴을 합니다. 길갈 근처 돌 뜨는 곳. 이 돌 뜨는 곳이 히브리어로 보면 페실림이라고 해서 우상이란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훗이 이 돌아선 곳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요. 에훗이 돌아서는 곳은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돌을 떠서 뭐 만들었을까요, 주로? 페실림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거 보면 우상을 만드는 일들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만들어지던 곳이에요. 여러분, 길갈에 어떤 돌이 세워졌는지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때 다 공부했죠. 길갈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돌이 있나요?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온 12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돌 가지고 뭐 만들어요? 우상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훗이 볼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해내야겠는 거예요.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완벽한 계획이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이 강력한 모압 왕을 어떻게 죽여야 할지, 자칫 잘못했다가는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으니 일단 돌려보냅니다. 완벽한 계획은 세워지지 않는데 그래도 그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 뜨는 곳, 길갈 근처 그곳에서 다시 돌이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모압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독대를 요청하죠. 은밀한 일을 아뢰겠다고 합니다. 길갈 근처에서 유턴하면서 아마 아이디어를 얻었을 것 같아요. 길갈은 돌을 뜨는 곳이었거든요. 단순히 채석을 하는 곳만은 아닙니다. 그곳에서 우상을 위한 돌을 만들었다면 그곳 역시 성지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계시를 받아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래서 길갈까지 갔다가 내가 돌아왔다 이야기하면 이게 먹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훗은 그곳에서 돌이켜서 모압 왕에게 가서 은밀한 일을 아뢰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에훗이 다시 모압 왕을 만날 때에 이 모압 왕 에글론의 모습에 대해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그의 모습이 비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압 왕은 황소 같은 사람입니다. 이름의 뜻이 송아지예요. 에글론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누군가에겐 위협적으로 보였고, 적어도 르우벤 지파, 갓 지파의 땅을 통과해서 전쟁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종려나무 서급 여리고를 점령할 때까지는 적어도 황소 같은 장수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18년이 지난 지금 에훗의 눈에는 그가 비둔한 자로 보입니다. 그가 등치가 크다고 해서 그것에 위협당하지 않습니다. 등치가 크지만 비둔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NBA 잡지를 보는데 잡지 표지에 키 170 되는 선수가 덩크슛을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키로 덩크슛을 하는 거예요. 농구를 좋아하지만 키가 작았던 저에게는 영웅과 같은 선수죠. 스퍼드 웹이라고 해서 그 선수의 경기들을 이렇게 보면 그 작은 키로 큰 선수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경기합니다. 키가 크지만 내가 더 낮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낮아서 저들은 나를 빼앗을 수 없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많은 키 작은 선수들에게 희망이 됐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에훗은 에글론이 아무리 덩치가 크고 힘이 세다고 해도 에훗의 눈에는 비둔한 자였던 겁니다.
16절,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성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의 관점에서 에글론은 비둔한 자입니다. 황소 같은 자라고 누군가는 말할 수 있겠지만 에웃의 눈에는 비둔한 자입니다. 겁내지 않고 도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계획은 여전히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사로서의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도전합니다. 에웃은 준비한 칼을 가지고 모압 왕을 찌릅니다. 에웃의 계획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찌른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독대는 성공했거든요. 왕이 마침 다락방에 있습니다. 이 다락방은 2층인 거예요, 2층. 당시에는 2층에 창문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바람이 서늘하게 불 수 있도록 그런 구조의 건축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2층에서 바람 쐬고 왕이 발을 가리운다고 나중에 신하들이 생각하거든요. 발을 가리운다는 것은 두 가지 뜻입니다. 첫 번째는 낮잠 자거나 두 번째는 대변을 보거나. 에웃이 이 모압 왕 에글론과 독대하고 준비한 칼로 이 왕을 힘껏 찔렀습니다. 배를 관통했다고 합니다. 칼자루가 배 속까지 들어갈 만큼 그마만큼 깊이 찔렀다고 합니다. 단번에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넣어서 온 힘을 다해서 찌른 겁니다. 그리고 그 누르는 힘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곳으로 기름들이 이제 엉겨붙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원문으로 보면 대장에 있던 그 안 좋은 것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냄새가 많이 퍼졌을 겁니다. 근데 이 냄새가 퍼지는 것 때문에요. 이 에글론의 신하들은 왕이 그곳에서 볼일을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죠. 밖에서도 문을 잠궈도 문을 열 수 있는 구조가 당시에 건축의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척이 없으면 문을 언제라도 열고 들어갈 수 있고 독대했기 때문에 신하들은 밖에서 뭔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안을 주시했을 가능성이 참 큽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냄새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냄새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한동안 시간을 지체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이 에웃은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을 죽였기 때문에 나팔을 불고 군대를 소집해서 결국 모압 왕 군사들을 다 쳐부수게 되는데요. 이 에웃의 이야기를 보면 에웃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계획은 온전하지 않거든요. 사실 에웃이 독대하고 내가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겠다라고 생각하고 찾아갔을 때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갔을 겁니다.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간을 벌 수가 없습니다. 도망친다 해도 이내 군사들이 찾아올 텐데요. 그런데 신하들로 하여금 왕이 발을 가리운다 착각하게 만들었고 그 착각으로 인해서 시간이 상당 부분 에웃에게 확보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죠. 우리의 믿음에는 하나님의 채울 여백의 자리가 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온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같은 방향이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면 이 모든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 계획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계획이 완전해서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했습니다. 루터가 치밀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분의 분노를 가졌어요. 쨍그랑 소리가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면죄부가 더 많이 팔리고 발행되고 천국에서 상이 클 것이고 너희들 가족들의 구원이 있을 것이고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루터의 이런 마음이 종교개혁을 시작하게는 했지만 그것이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그 어떤 계획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마침
인쇄술이 발전한 거예요. 진짜 성경의 가르침이 그런가?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거든요. 성경을 라틴어 외에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라틴어만 거룩한 언어였거든요.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그것은 신성 모독이에요. 루터가 그걸 하죠.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고요. 성경이 인쇄돼서 사람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루터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게 되죠. 종교개혁의 성공에는 인쇄술의 발달이 있습니다. 루터가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것들이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이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여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백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채워가신다는 말씀이죠.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19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의 계획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계획이 온전하거나 완전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과 얼만큼 합하냐입니다. 요단을 건넌 그 12돌이 세워진 길갈에서 그 돌들로 우상이 조각되고 그것이 이방의 것들로 물들어가는 그곳에서 그곳을 지나칠 수 없어서 다시 목숨 걸고 에웃은 에글론에게로 돌이킵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계획이 없지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 서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바벨론 포로 그것들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다 예언할 때 예레미야가 쉽게 전하지 못합니다. 너무 어렵죠. 받아들이지 못할 게 너무 뻔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예레미야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예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내 자신에게 걷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걸음걸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것이죠. 에웃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루터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웃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사였습니다. 그의 계획은 온전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던져서 헌신하죠. 목숨을 건 싸움을 선택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그를 도우신 겁니다. 에글론이 아무리 강한 자일지라도 에웃에게 에글론은 비둔한 자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과 나란히 걷는다면 어떤 장벽도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세밀한 도움 안에서 이겨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고 또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점점 세워가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점점 여러 일들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라는 에글론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그 시선을 우리 가운데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에웃이 길갈 돌뜨는 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모압왕 에글론을 대적하여 나아갔듯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하여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때에 세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더욱더 삶 속에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은혜들, 그 믿음의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함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능하게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